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5장 찬송입니다. 235장 모든 사람을 살리
걸어가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각자의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피곤해도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이 악하기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로 고달픈 환경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을 우러러보고 또 좋아하던 그 이웃들이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악한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본보기로 잡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눌러놓으려고 약한 정권이 계속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 기독교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선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주님께 있기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기에 영생무궁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도리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주의 자녀들은 영의 기쁨으로 이기고 나가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육신에 속했다가 또 영에 속했다가 도대체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참 불쌍한 자녀들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인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판단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철저히 찾아서 회개함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을 잘 갖춰 나가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데서부터 그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하며 이 땅에서 열심으로 성화를 이뤄가면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진정 사람 사는 온전한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걸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함으로 성도들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약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저녁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지만 참으로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의 이 달콤함에 우리 모두 취해서 정말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오고 있다면 속히 제초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자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쁨과 즐거움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름막이 틈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자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다 같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두란노 서원의 전도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전도, 즉 여전히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 가운데 두란노 서원의 전도,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특히 2년 이상 이 전도한 것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9장은 전체가 다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 에베소 지방의 목회에 전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환영을 받은 이유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며 떠난 그 얘기가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상당히 에베소에서 많은 그 제자들이 생겨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호의적으로 바울을 영접했던 그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에베소 교인들 덕분에 유대인 회당을 이용해서 3개월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간. 그러나 또 복음 전하는데 마냥 편할 수는 없죠. 여기에 또 비방하는 무리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바로 거기에서 무려 2년간 사역을 계속했음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죠. 누가 또 우스갯소리로 아니 저기 두란노 서원 출판사 있지 않냐. 그 두란노 서원 출판사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두란노 서원을 본받아 가지고 이제 그런 출판을 갖다 차린 거지. 두란노 서원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은 그야말로 복음 전도의 본부가 된 겁니다. 복음 전도의 본부.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 서원이 어떤 곳인가를. 그래서 혹자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에 아주 그 부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회 강연자들에게 제공한 강연 장소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그 아주 부호. 근데 부자는 부자더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순회 이 강연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좀 부유하다 생각하면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돈을 쓸 줄 알아야지. 자기 그냥 배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솔라 가운데 마지막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거기 써 있었죠? 우리 그 신학교 뒤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렇게 두란노라는 부호가 순회 강연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했다 하면서 또 혹자는 또 그 두란노라는 저명한 철학자 아니면 수사학자가 철학을 강론한 강연장이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뭐 확실하게 전해진 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두란노라는 부호가 강연 장소로 제공한 장소라 그 이름 따서 두란노라고 했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란노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니면 두란노라는 수사학자가 철학을 강론한 강의장이었는데 이제 그 강의장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쓰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는 그곳에서 바로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았다는 겁니다. 2년간. 이 서방 사본 웨스턴 텍스트에 의하면은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신학교가 돼버렸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서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사용했겠어요? 말씀 가르치려고. 근데 우리 같으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면 한창 일할 시간인데 이게 가능할 수 있나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시간대는 되게 무더위를 피해서 쉬는 때라고 그래요. 무더위를 피해서 쉬는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 본문 웨스턴 텍스트의 기록이 사실이라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함과 동시에 쉬는 여가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려 5시간가량 물론 쉬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 15분 넘어가면서부터 뒤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그 1908년도 장대영교회에서 대붕이 일어날 땐 강연자가 좀 쉽시다 하면 더 합시다. 누가 더 하자고 했어요? 교인들이 더 하자고 그랬어요. 오늘날엔 아마 목회자가 더 합시다 하면은 그만합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역시 뜨거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열의가 그리고 참 10여 박 시간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배움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니까 피곤한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이 재미있으면 피곤한 줄 모르게 하잖아요. 지금 운동 같은 것도 재미있으면 그냥 막 하잖아요. 또 영화 볼 때도 재미있는 거면은 자꾸 시간 봐요. 이거 끝날 때 됐나 해가지고 아니 더 했으면 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2시간 했는데도 이렇게 빨리 끝나나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할 때는 그야말로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그냥 이기주의 사회가 돼가지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무늬만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왔어요. 도장 찍고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눈도장이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서양 사람들은 늦게 와도 꼭 축도 받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일찍 와서 그냥 잘 지내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축도할 때 빨리 잽싸게 또 빠져나가고 축복기도 하기 싫은 모양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축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죠. 목회자들도 그날 그 축도 다들 요새 욕심 나가지고 설교만 하려고 그러는데 축도 그걸 맡으면 왜 상당히 사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짧으면서도 대우받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거나 들을 때는 정말로 중심을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초창기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두 시간이 뭐야 서너 시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4시에 끝내는 이유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함께 일하면서 바울은 또 같이 생계를 꾸려갔다는 겁니다. 생계 꾸려가면서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배우고 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는 물론 그 주변의 20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풍성한 그런 결과를 거둘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봅니다. 한 절 한 절. 자, 8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강론했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때 모이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석 달 동안, 석 달, 한 달이 4주면 4, 3, 12, 한 12번 이상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요지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요지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네 그것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복종하며 사는 삶.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고 권면하였습니다.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하다는 원어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뜻합니다. 기승전결, 서론변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덮어놓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뜻하고, 권면하다는 그 원어는 설득하며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쫙 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며 권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실력자죠. 결국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론하며 권면을 한 걸 보게 됩니다. 9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아멘. 예, 항상 복음이 전파되면은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아니면 안 듣고 비방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있구나, 즉 불택자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활 속의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 그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진 자들입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회당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들은 마치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 마치 길가박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흙을 파서 고르지 않으면 씨가 심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회하여 온유해진 마음이 아니고, 이 통회하여 온유해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구원을 받을 때 조건이라면 하나가 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를 거쳐요? 회개. 회개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회개케 만들어 주시니까 회개하는 거라 얘기해서 이제 조건이 없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게 하나의 조건이라면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온유해진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예배에도 나오고 교회 모임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해 시켜가지고 온유해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불신앙적인 자들은 도리어 여러 사람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가만히나 있지. 그걸 또 그 앞에서 떠벌떠벌하고 그냥 비방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의 말을 비방한 것은 곧 누구 말씀을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를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가 있고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분란을 일으키니까.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이들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데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진리가 있다. 왜?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면 인류대학에 아무나 다 받아들입니까? 딱 시험 봐가지고 성적 되는 사람만 뽑잖아요. 그 수가 부족하면 안 뽑아 원래는. 오늘날 뭐 이런 인원수 채우는 것 때문에 또 2차, 3차 합격이 있지만 원래대로는 아무리 수가 적어도 옛날에는 진짜 안 뽑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면은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져서 더 좋은 학교에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 교회도 무조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서울대 다 받아들이게 다 여러 대학 다 그냥 다 서울대로 바꿔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그럼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겠네.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려면 교수들이 해마다 논문 그 숫자가 있어요. 내는 숫자. 그런 논문 수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교는 대단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교수들 참으로 훌륭한 교수들이 많으면 그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뽑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오늘날은 대형교회 위주로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곡소리 날 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수라 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진리로 성경 말씀 안에서 잘 단합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고 또 말씀을 듣는 열심이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서로가 뜨거웠어요. 받는 자도 뜨겁고 전하는 자도 뜨겁고 이래야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큰 소리 하면서 박수 치고 찬송 크게 한다고 뭐 찬송 크게 해도 안 하죠. 복음성 CCM이나 크게 하고 그냥 박수 치고 요란하게 아멘 아멘 하고 떠들어야 뜨거운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무의 고수가 요란합니까? 무의 하수가 요란합니까? 무의 하수는 빈깡통같이 요란해. 빈깡통이 요란한 거지. 무의 고수는 탁 상대를 알아봐요. 상대가 강하면은 먼저 도발은 안 하죠. 딱 점잖게 봅니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교회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경박하게 그냥 왈왈왈 해대고 그냥 뭐 박수 치고 그냥 쿵쾅쿵쾅하고 뭐 그래야 그걸 뜨겁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몰렸을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대형교회 목회자들 제대로 된 사람 몇 명이나 나왔어요. 다들 지금 숨죽이면서 지금. 그리고 무슨 한국교회협회인가 한교위원인가 이 사람들은 다 그건 일종의 교단장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전 모든 교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단장들끼리의 연합인데 지들이 무슨 권리로 정부 실책에 불응하다가 뭐 잘못되면 교회 문 닫아도 좋습니다. 근데 사인했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사인을 해요? 시험 방지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도를 넘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이 문 닫게 해야 문 닫는 거지 무슨 지들이 문 닫는데 동의한다고 문 닫아요. 그래서 저 운정참정계 고명찬 목사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 교단장들 그 한교연인가 거기서 그런 걸 돼가지고 그 대표회장이 저 소씨하고 장 총장 아닙니까? 장 총장은 진작 해명을 했죠. 난 그냥 곁다리로 그냥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 난 잘 모른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고병찬 목사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더니 그 시건방진 저 소시교회 청년 녀석이 반말로 그냥 편지를 갖다 고병찬 목사한테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왜 함부로 자기네 목사 욕하냐고 막 그렇게 그냥 따지는데 어째 새파란 놈이 뭔 놈이 감히 목사한테 반말 짓거리 비슷하게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그래서 고명찬 목사가 가나 자기 혼자 갖고 있으려다 이건 깨우쳐 가르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는 거 이제 쫙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걸 내가 어제 봤는데 역시 그 목사의 그 교인인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 교회와 국가는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세우신 거고 국가는 일반 은총으로 세우신 거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어느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어긋나면 타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없을 때 서로 노타치. 그게 정교 분리의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절대 노타치요. 그러나 교회는 정부에 타치할 수가 있어. 그게 미국의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 미국은 교회가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튼 말씀 전하는 데 열심도 성경에 합당해야 되고 열심히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에 감동받고 행동하는데도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이 강론할 때 이렇게 서로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이같이 도의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같이 2해 동안 어디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강론하기를 몇 해 동안? 2년 동안 했다 이겁니다. 2년 동안은 안식일이 100번 이상이죠. 만일 일주일에 3번씩 전했다면 바울은 그 후에서 300번 이상 설교 혹은 강론할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설교와 강론은 좀 다르죠. 강론은 좀 신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교리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강의죠. 강의일 수도 있고 좀 강의와 설교 형태가 섞였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바울 사도는 설교도 많이 했고 강론할 기회도 많이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저 단순히 어떤 삶이나 체험이 아니고 바른 사상에 입각한, 즉 하나님 중심 사상에 입각한 삶이 되어야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받았다면 밖에 나가서도 말씀에 이끌림 받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 다리는 그냥 얇아가지고 행동을 안 해. 가분수에 가분수. 우리 한국 교인들 거의 가분수로 만들어버렸어요. 머리로만 그냥. 오죽했으면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신학자가 네덜란드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총리까지 됐겠어요. 이 썩어 빠진 이 말로만 하는 칼빈주의를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로만 하는 칼빈주의를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칼빈주의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연설하고 이성윤 목사 출신 의원이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을 때 그 당시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 기독교 장로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주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저 조선 왕조에 있다가 일제 식민지 거쳤다가 바로 미군적으로 딱 들어오니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여론조사했더니 80%의 국민들이 사회주의가 좋다고 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막 지주들 땅 뺏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노예에서 뭐 하인에서 해방되고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 참 살만한 세상이다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맺은 건데 역시 뿌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선전선동에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약해서. 하지만 이 약한 뿌리를 갖다 그래도 붙들어 놓는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했거든요. 기독교 죽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노리니까 불교도 지들 예물 다 드리고 천주교도 미사 다 드리는데 오직 교회만 그냥 갖다 대고 말이야. 이놈 몇 명 교회만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을 고병찬 목사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 정신 나간 이 교단장들이 10%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10명 개척교회 10명인 교회는 목사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야 교회가 크니까 방마다 그냥 또 숫자 이렇게 막 분산시키면은 그런 대로 몇백 명이라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 한국교회 80% 이상이 다 미자립이고 작은 교회들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위주로만 그렇게 했으니 건방져진 거죠. 지들이 뭐라고 교회 문 닫아도 좋다 그따 했는데 사인을 해. 지들이 뭐라고. 싸가지 없는 것들입니다. 나이들 헛먹었죠. 헛먹었어. 아무튼 철저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디다 지들이 누가 대표를 세웠어요? 누가? 거기다 어떻게 사인을 하고 그걸 가르쳐뒀는데 멋 모르는 젊은 녀석이 그냥 막 고병찬 목사한테 그냥 막 그냥 욕하는. 아니 목사한테 반말 비슷하게 막 이렇게 막 편지 쓰고 하면 그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디 감히 지교의 목사만 목사예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것이죠. 옆에 있었으면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딱 알맞은 놈이요 그냥. 이소룡의 발차기를 차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사상에 입각한 삶과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가? 부의한 일이 일어나도 그런데 관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은 비너스의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의로운 분노. 근데 그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살아있는 말씀의 교육. 바울이 고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한 행정구역인 아시아 지방에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가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여기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풍성한 말씀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다같이 11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받았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프다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에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하여 이기니 저희가 사마리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들이 떠나고 악기들 혹은 악령들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흉내내는 자들이 바로 저 이단들 저거 만민 무수교회 이재로인가 뭔가 그 감옥에 있죠 지금. 그 김일성 빠찌같이 달더라고. 그 교인들 미장원 하는 교인들도 미장원에다 김일성 사진 갖다 놓지 이재록이 사진 갖다 놓은 걸 사진에서 봤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재록 나같이 이런 배지 달든가. 요번에 우리 문 선생도 처음으로 태극기 달았대. 어쩔 수 없이 달았지. 그때 가관이었어요. 왜 그 태극기 배지 안 달았더니 양복이 비싸서 비싼 양복에 흠 날까봐 안 달았다고. 그런 헛소리. 이 벌써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기 안드로메다로 출장 갔어. 그러니 길거리에 가다 이렇게 보면 웬 플랜카드에 한미 정상회담 성공이라고 어떤 놈이 써붙인 거 보면 야 저것도 인간인가. 저거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달고 다니는구나. 아니 대가통 달고 다니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새 애들 그 젊은 애들 사이에 특히 애들 사이에 농담 비슷하게 욕이 있대요. 욕하는 게 그게 애들 사이에는 지독한 욕이라네. 뭐라고 하냐? 예
네 엄마 대깨문이지? 즉 생각이 없다 이거야. 머리가 없다 이거야. 안 돌아간다 이거야. 우리 옛날에는 부모 욕하면 막 이판삼판 싸웠는데 요새는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네 부모 대깨문이지 하는 게 욕이래요. 욕.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들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 기적의 역사는 특별히 복음 전파에 그런 그리고 사도들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는 그 표적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 기사가 있다고 자기도 그런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완전하게 충족되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이적이 있다는 식으로 사기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또 잘 넘어가요. 기가 막히죠. 아무튼 사도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능력의 그 사도들이란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거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랬더니 병들이 떠나고 악기들, 악령들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걸 보고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누가? 어떤 마술하는 자들 중에 특히 유대의 한 제사장, 이것도 제사장 아들이야. 그것도 얼마나 또 아들을 많이 낳았는지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하나같이 또 이렇게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억제하여 이기므로 그들은 어떻게 했다?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섣부르게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또 하나의 샤머니즘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인 양 여기는 참남한 죄악을 범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적의 주관자나 이적의 목적에 관해서는 까막눈인 채 오직 자신들의 정욕과 호기심을 충족시킬 의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사장의 7 아들, 이 어떻게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어떻게 또 이런 짓을 또 하는지. 하긴 요새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아빠 찬스. 아빠 찬스라고 그러죠. 제사장 이름 빌려가. 나 제사장 아들이야. 그러니 이런 능력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마치 요새 그 검찰총장 그 김호순가 뭔가 하는 아들 28인가 9 먹은 녀석이 인턴 채용 시험 보는데 요새 무슨 이 채용 그거 할 때 우리 옛날에 부모 직업 이런 거 다 썼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부모 직업 이런 거 쓰는 날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가 우리 아버지는 뭐 무슨 북부지검장이라고 이렇게 싹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누가 보면 이건 인턴 자격도 없는 놈이다. 왜냐면 그 쓴 걸 보면은 무슨 이거 뭐 맞춤법도 틀리고 그리고 뭐 인생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주 누가 보면 멋지게 썼다 할 수 있어. 인생관 뭐냐고 할 때 짧게 폼생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이거야. 폼생폼사. 세상에 그걸 갖다 그런 데다 장난치듯이 이렇게 써나. 그러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도저히 여기 채용될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근데 아마 거기 뭐 북부지검장 뭐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자에서 한 것으로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빠 찬스를 조국이처럼 쫙 이용한 겁니다. 바로 여기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하나들만 그렇게 해도 아버지 망신시키는데 일곱 아들들이 그냥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참 그러니 이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 전부가 다 이런 꼴이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미신으로 가득 찬 에베소란 그 도시의 모습을 더욱더 실감나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에는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마술을 신빙하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 질병들, 특히 정신병을 귀신의 침입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술은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직업에 속했어요. 그 당시 마술은 정상적인 직업 가진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즉 마술사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을 불러오게 하면은 먼저 들어가 있던 약한 귀신이 쫓겨난다고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큰 번변을 당한 이 소식은 에베소 전역에 퍼졌습니다. 바로 17절에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다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소극적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이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또 적극적으로는 각종 마술 서적들을 뒤에 보면 다 끌어다가 불사르거나 또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참으로 함부로 예수님 팔아먹다가 아주 개망신을 이걸 개망신이라고 해야지. 이건 완전 개망신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 그가 전한 말씀이 진리임을 능력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시대에 주신 기적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였어요. 사도들이 맞다.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있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2장 3,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감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는 표가 기적이었습니다. 17절 19절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여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일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그래서 믿은 자들은 많이 사도 앞에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보였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로 밥 먹고 살았던 많은 마술사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데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값은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은 5만. 잘 이렇게 뭐가 안 와닿죠? 은 5만이면 얼마 될까? 이거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가 좀 한데, 굳이 환산하자면 은 5만은 그 당시에 보통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5만 일 나누기 365일 하면 몇 년 일하는 거예요? 약 137년.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한 책자들을, 값에 해당되는 책자들을 쌍으리 다 불살라버렸다 이겁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으며 죄악된 일들을 청산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 말로만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예이 타고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했던 그 책들을 싸그리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참된 회개, 즉 죄의 청산을 동반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회개하는 건 잘못된 걸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청산을 동반하는 겁니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청산은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한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생활 속에서 뭐를 맺어야 돼? 선한 열매. 선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해 주셨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게끔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악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20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라고 하죠.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흥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또 여기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곧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이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 곧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21절, 22절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거해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앞에서 3개월 했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했으니까 2년 3개월간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전도 사역을 마친 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심령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 사실 이 원문에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심령으로 계획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가기를 경영하여 이렇게 나왔죠. 원문에는 심령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즈음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 9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으면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나는 겁니다. 왜? 저들을 다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니까 신나는 겁니다. 그래 상대가 많으면 좋아. 그들을 깨우쳐서 구원해 줘야 되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피해 다니면 누굴 전도해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시원찮게 보는 사람들을 왜 작은 교회도 기웃거리면서 우리 큰 교회로 오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좀 괜찮게 살고 뭐 사회적으로 뭐 있으면은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당신이 왜 이런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젊은 목사가 안희환 목사가 개척해서 어느 유치원 원장인가 뭔가 좀 제법 좀
괜찮은 사람이 왔는데 열심히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어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작은 교회 나가냐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큰 교회로 그냥 가버렸을 때 엄청 자기도 실망했었다고 그래요. 한참 개척교회 때 참 이거는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아주 그냥 쓰라린 거죠. 쓰라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아니한 자 많은 데 가서 전도해야지. 왜 이미 다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카페도 경쟁하고 교인들이 씻장소도 많고 뭐 교회가 그런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을 올바른 말씀 듣는 곳인데 뭔 교인들 쉬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게 아닌 거죠. 아무튼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든 장애에서 물리치고 영혼구원의 전도자에게 우리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바울의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은 많은 결실을 지금 맺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설교와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여자, 물론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때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보면은 이때 학사 에스라가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낭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무슨 재미있는 행사나 하면 교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자, 그래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로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주의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가능성은. 우리가 그걸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대입시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해 줬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 기적의 성격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성격하고는 좀 다르죠. 우린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인데 놀랍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기적같이 여기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적의 성격은 다른 겁니다. 사도시대 때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사도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표적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기적들이 일어난 거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이런 기적들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기적의 가능성은 언제든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성경 66권
완성됐고 이것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능성마저 덮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더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기적은 하나 있죠. 뭐냐? 중생, 회개, 믿음 이런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내면적인 기적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범위가 좀 경계를 풀어놓으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참된 말씀의 사역은 참된 회개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청산을 동반합니다. 회개의 열매, 죄의 청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즉 성경적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뽕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갖고 우리 속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나 지금이나 참된 말씀, 성경적인 설교와 강론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시는 자녀들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7장. 근원세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라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날씨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보세. 영광을 돌리세.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